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명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릴레이션십,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구약, 옛날에 한 약속, 신약, 새로 한 약속.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나눠주면서 이 피, 이 살은 새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약속대로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오시고, 또 마지막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지, 예수님 다시 오면 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만날 거야,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냥 약속 없이 그냥 내가 이런 것과는 신앙의 성장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약속을 품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들이 많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이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칠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30분 안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메시지, 설교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디테일 내용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짧아요. 제가 늘 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도 시도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잘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도요, 자기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푸는 애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냥 부모가 시켜서 해서 그 약속 있는 애들은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약속이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건 모든 게 그래요. 아내에 대한 약속, 남편에 대한 약속, 나는 좋은 아내가 될 거야. 결혼할 때 그 약속을 품은 사람들은 계속, 우리 주례 쓸 때 제가 주례를 꽤 많이 썼잖아요. 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아이들 훈련시키는 약속을 훈련시키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거야. 그 약속이에요, 약속.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약속은 다 캔슬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다 하나님께 중요하다. 중요해요. 모든 것들은, 모든 우리 인생은 마음에 하나님이신 약속을 품고 사는 거예요. 물론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리죠. 또 고난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이신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린 다시 어웨이크닝,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약속을 했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지,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두루뭉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일터에서 복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거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 하나 무슨 개인적으로 뭘 나를 높이고 잘 살게 하고, 하나님 이런 마이너 문제도 물론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불림받았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나 약속을 안 해요. 아무나 약속을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한 민족을 세울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멀리 있는, 이제 우리 한 17장쯤 나오는데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너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실제로 이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죄인이 아니야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righteousness, 옳은 사람으로 여겨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 6절에 보니까 제가 정확한 것도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여기 여호와를 표현할 텐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옳은 사람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옳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하고 성경이 위대한 게 뭐예요? 이 사건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제가 12장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바벨, 게이트 오브 갓, 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는 시대에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약속을 맺을 거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야.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 네, 따라왔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렀다고 약속했다고 다 따라오지 못한다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제가 얘기하죠. 여기 뭐 근처에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부를 때,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알겠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요. 지금 해준 약속도 아니야. 너 지시할 땅, 앞으로 가나안 땅, 아까도 했지만 400년 후에 이루어질 건데, 그럼 미래의 불확실한 거를 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여기는 순간이 무언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달은지 모르지만,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면, 아유, 당신 누구요? 나는 그냥 이 하란,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이 동네에서 그냥 살 겁니다.
뭘 나를 불러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뭘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살게. 여러분, 요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자기가 강팍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성도들끼리 안면사람과 얘기할 때 어떨 땐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근데 무서운 건 하나님이 그 상태를 내버려 둔다. 그걸 뭐 바꿔서 막 해서 얘야 사랑해야 된다, 얘야 뭐 용서해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팍하게 마음 먹으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예배 안 갈 수도 있고 이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이 강팍해지면 힘든데 무슨 기도야. 이거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강팍해져요. 뭐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되겠어?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그럼 내버려둬요. 마치 바로가 모세가 제안을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너희 내보내달래 예배하러. 어떻게 해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요. 뭐 내보내기 뭘 내보내? 하나님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 그 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일부러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식민지 백성을 내보내 주겠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여러 내몽고 뭐 이런 거 다 너희 민족끼리 독립해라 내버려 두겠어요?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안에 응답하신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제안했는데 네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 길러보세요. 부모가 똑같은 제안했는데 어떤 애 싫다고 그래요. 그건 초이스예요. 그 싫은 거 억지로 막 하고 때리고 이거 너무 힘든 거 교육하는. 내가 두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제안에 반응한 사람.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룰 거예요. 지금 이름을 이뤄주는 것도 아니야. 하실 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미안합니다. 교리를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신학사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디 유튜브 보고 어떤 사람이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거 믿은 게 아니에요. 신학사상, 교리, 의견, 오피니언 이러한 마이너리티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다. 그럼 여호와에 뭘 믿냐? 적어도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만 돌아가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따랐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2절에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적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여호와를 믿었는데
2절 15장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졌어. 단산했어. Right now 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제안해요? 너 이리 와. 소를 끌고 가더니 밤에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야. 너 쉬어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여행을 가서지만 데서브밸리가 미국 어디에 하여튼 뭐 차를 타고 걸어가는 거기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냥 별이 쏟아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가장 맞닿는 뭐 언젠가 뭐 기회가 닿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줄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별을 본 순간은 오대산에 그때 우리 세라는 기억도 안 나가 한 두세 살 때 텐트 치고 오대산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있는데 와우 별이 그냥 쏟아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제안하는 거야. 너 자식 없지? 내가 너한테 제안해. 너 아내도 애기 못 낳는 수준이지. 내가 너한테 제안하는데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할렐루야. 이거를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뭘 믿냐고요. 그분을 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지금 없어요. 난 자식이 없어. 없는데 있는 거 하실 일을 믿었다는 게 놀라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우리 주로가 의롭네. 이게 하나님 주신 의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걸 의롭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식 만들기 위해서 병원 다녀야겠다, 수술해야겠다, 뭐 임상 써야겠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잘 돌이켜보세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righteousness, 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의 옳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얘기하죠. 너무 중요하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봐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믿었어요. 교리를 믿고 신학사상을 믿고 오피니언을 믿고 견해를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주변에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별 희한한 신학사상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무슨 자유주의자 신은 없다. 그들은 왜 신을 받냐? 사실만 믿으려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걸었다는 게 말이 돼. 우리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부활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기록해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게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 신학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쓸데없는 신학 사상과 견해에 빠져갖고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제안한 걸 믿으라. 아브라함아, 나는 큰 민족을. 자 보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제가 모든 얘기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다시 오실 예수.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제안했어요. 너 자식이 없어. 얘야,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간곡히 부탁드리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제안을 마음에 품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가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나중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렀는데,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로마 사정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경건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도 않은데, 우리 가끔 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경건해요. 야 사단아, 이 세상에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어. 항상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은 조금만 누가 경건하면 사단은 그 경건한 자를 시험해서 진짜 경건한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시련,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욥도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없어지고 질병에 걸려 죽고, 우리 같으면 진짜 원망하고 교회 다 떠났어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에서 배우는 건, 우린 노말한 사람이에요. 우리 뭐 욥처럼 내가 조그만 일이 생겨도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욥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었다. 누가 원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래 너희들도 욥처럼 원망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모든 어떤 공경이든 문제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으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좀 이 답답한 심령, 친구들 3명이 찾아왔어요. 별의별 어드바이스를 다 하지만 아니야. 난 진짜 하나님을 대변해서 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루아침에 내 자식들이 다 죽어라고, 내 재산이 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레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이런 릴레이션십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멀어지고 문제가 없으면 좋아서 멀어지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맹점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좋으면 좋아서 즐기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을 다른 것에 뺏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고 싶다.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민 땅에 와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몇 명이나 발견했어요. 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던 싫어하던 뭐하던 난 저 사람 사랑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 보기 싫어.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와. 굳이 이렇게 감정 노동하면서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여러분, 과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민 땅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니, 내가 뭔데? 바울은 그거를 비록 아브라함이 불경건할 때 너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경건하다는 말은 그 당시 말하면, 요즘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죄의 집에 빠져 있을 때, 네 멋대로 살 때, 그 문화 속에 깊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볼 때 과연 내가 내 주변의 목사님들, 주변의 사람들, 내가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굴까? 좀 나한테 잘해주면 아유 그래, 좀 못해주면 우리 이런 사랑밖에 못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사랑의 대상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찾은 거예요. 우리 기껏해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애들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에이 뭐, 난 사실이 중요해. 성경 무슨 사실을 이걸 믿겠어. 여호와가 무슨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불과 별과 같이, 그것도 1, 2년 후에 이거 아니고 400년에 난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righteousness,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 그분을 진짜 믿어야 돼. 그분을 진짜 믿어야 돼.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다 뭐하다, 나는 그분과 나가서 이야기할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달려 나와야 돼요. 수요일에 새벽기도 주일날 와서 물어야 돼요.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울은 그것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확증해도 설교를 하면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거나 그 예수를 주겠다는 the seed, 그 아브라함을 믿어서 의로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중요합니다. 243페이지 제약군성경.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4장 3절부터 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더라. 자, 이게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의로 여겼느냐?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냐.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신학적인 대에서 이렇게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보수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로 경건하지, 바울은 아브라함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죠? 바벨 그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욥보다 경건하지 않아. 근데 나는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선택했어. 우리 같은 욥 같은 사람 선택해갖고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냥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제안에 네, 보통 친척 아비를 떠나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경험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경험할 거를 4장 17절에 기록해. 4장 17절 넘어가보세요.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해석한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건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죽은 거, 부활한 거 보지 못했어요. 다시 올 거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미래 사건이에요.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일을 믿었다.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제안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 하늘의 묵별을 세워보라. 내 민족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얘기한 제안을 제가 믿을게요. 옳거니 너는 앞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게 그러나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믿긴 뭘 믿어. 그럼 제가 어줍지 않게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강의하고 뭐 할 때 목사님 그 성경의 사실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꾸 얘기지만 사실을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자꾸 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야. 죽은 것을 살리는 분이야. 여러분 자녀들 안에 믿음이 아직 깨어지지 않아. 그 안에 믿음이 살아나도록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돼.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둬서 어른이 되어서 마음이 강팍한 제가 목회자의 자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제안할 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엄마가 얘기하면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아빠의 말씀 믿을게요. 약속할게요. 약속대로 해볼게요. 그럼 자꾸 아이들을 성령님 내 아이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자꾸 마음을 펴고 기도하죠. 저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제가 그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강박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The seed, 네 씨가 앞으로 모든 민족을 이룰 거다. 마지막 거기서 the seed가 누구가 됐어요? 예수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건 새 언약이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옛 old covenant 옛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내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아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롭게 한 것처럼 죄의 지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믿으면 의롭게 하시고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사실이 아니야. 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거 믿을 수가 없어. 예수의 동정녀 탄생 믿을 수가 없어. 예수의 기적 믿을 수가 없어. It's not true. 그들은 자꾸 사실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넘어서 그렇게 하실 인격자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100% 믿으면 100%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믿어보세요. 결국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데 승부가 달려있어요. 승부가 달려있어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을 공부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복음을 제시했을 때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하실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강팍해져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믿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걸 우리 제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구원은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온 세상 내 삶, 내 비즈니스, 우리 자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